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성령으로 살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성령으로 살라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DNA를 하면서 이제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뭐 한 걸까요?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절차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출애굽을 하시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이유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배가 빠져서는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죠. 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는요, 지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해되거나 납치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사에 났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예배당에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제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뭘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가 끝났어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끝났죠. 예배 끝났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예배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잘 짜여진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순서와 절차, 아름다운 소리와 귀한 악기들, 아름다운 악기 소리, 찬양팀과 멋진 조명과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까요? 웅장한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그것은 형식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서가 잘 짜여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서가 잘 짜여졌어요. 큐시티가 나와요.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무엇을 하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뭐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잘 짜여진 예배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예배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팀이 악기와 함께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면 모든 교회는요, 모든 역량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찬양팀을 구성하고 악기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귀한 실력자들을 데려다가 찬양을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면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찬양, 그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짜여졌고 멋있게 찬양을 하고 조명이 함께하며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그러한 예배일지라 하더라도, 큰 교회에서 드린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찬양대에 솔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런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 솔리스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이 교회 찬양대, 오후에는 저 교회 찬양대, 돈벌이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 그 예배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지휘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지휘자들이 술독에 빠져 살아요. 여자에 빠져 살아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 그런 사람들이 지휘한다고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실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적지 않은 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에 악기 연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클럽 가서 연주를 해.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데서 연주를 해. 그러고 나서 주일날 되면은 찬양 연주하러 오는 거예요. 과연 그 찬양 하나님을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아니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개판대로 어디서든지 뭐하든지 내 뜻을 위하여 살다가 주일날 그 순서를 위하여 내 책임을 다한다? 그거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예요. 동물을 잡습니다. 피를 뺍니다. 각을 뜹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번제의 의미는요, 바로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헌신,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번제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배자로서 내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예배자로서 내 전 인생,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것이 번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번제 중에 또 한 가지 상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말 그대로 늘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여기에 38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언제요? 언제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래요. 근데 매일 언제 드릴까요? 39절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며. 언제 드리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하라고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의 의미는 뭐라고요? 나의 철저한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자로서의 내 전 인격을 드린다는 헌신이에요. 아침에 먼저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해지기 전에 저녁 때에 또다시 번제를 드리며 동일하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번제예요. 매일. 여러분들은 매일 예배 드리고 계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을 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게 상번제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빨리 옷 차려입고 밖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갖고 시작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번제 드리냐 이겁니다.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루의 전체가, 순간순간이 초마다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 중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42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언제 드릴 거예요?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은 빈 공간에 마귀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어떻게 드리라고요?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Tent of meeting. 뭐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미팅하는 자리예요. 좋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근데 뭘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예배 드린 시간은요, 하나님과 미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단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랑 좀 만나자. 하나님 앞으로 만나러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려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를 드려요.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대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았는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왜? 그냥 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마음이 공허해. 무엇인가 힘들어. 기분이 안 좋아. 그 말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마당만 밟고 갔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배로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쪼개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고 묻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정신없이 세수하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바쁘면 그냥 안 먹고 옷만 걸치고 그러고 밖에 뛰쳐나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요, 상번제로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불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 1, 20분 먼저 일어나서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고 기도하여서 그거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하루를 바쁘기 시작한다면 그 하루 동안에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다짐을 해도 흐트러지는 게 우리의 삶인데 다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 먹고 정신없이 옷 입고 정신없이 뛰어나가며 차 안에서 화장하고 차 안에서 머리 만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뭐예요? 그루프 그거 달려있고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마무리하면서도 과연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음성 주신 대로 내가 오늘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자리에 눕기 전에 다시 한번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피곤하다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TV 앞에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그장에서 가서 투쳐퍼덕 눕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서는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툭 던져놓고 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운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핸드폰을 좀 멀리 둘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방해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자기 전에 여러분들 머리맡에 핸드폰 두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습관과 유혹이 됩니다. 아멘? 침대에 자려고 불 끄고 누웠으면 핸드폰은 그냥 충전기에 꽂아놓고 그냥 두세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손 안 가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도요 요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게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된대요. 이건 아멘할 게 아니라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한번 핸드폰을 좀 거리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 믿음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을 멀리 떨어지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대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해요? 만나고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하여 너에게 말하리니.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만나주십니다. 회막이 있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명령하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 무너지고 내가 평일날 그냥 예배 드린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구별하신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예배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주일 예배로 살고 주일날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 있는 곳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상번제를 드리듯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기쁨도 갖고, 아멘?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싸워. 그러면 그것은 예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입을 조심하지 않아. 말로써 상처를 주고 아내와 남편을 힘들게 하고, 맞아요? 그것은 삶의 예배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늘 다퉈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요.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요. 나를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귀와 함께 사니까 삶이 예배가 되질 않아요.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막혀요.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요. 은혜가 막히니까 내 마음도 상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는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힘들어도 순종 일단 해봅니다. 불편해도 일단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한 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은 각자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과연 나는 예배하는 한 주를 보냈는가? 성령으로 한 주를 살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요구대로, 내 욕구대로, 내 필요대로 살았는가? 내 편리대로 살았는가? 돌아본다면 지난 한 주간을 내가 성령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암송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너희 뭐를요? 몸을. 몸이라고 그래서 단지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여 올려드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여 시간까지도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있는 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 내가 다니는 모든 영역들, 그 자리가 삶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 나 버스 탑니다. 동행해 주세요. 내가 어디 이동할 때도 하나님 나 이동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예전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형제가 쓴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오래된 책이죠. 어느 날 중국에서 예배를 드린 때에 헌금 시간이 됐대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는 바칠 게 없어서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얼마나 드릴 게 없으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육체도,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루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올려드리세요. 쉽게 말하면 하루 중에 얼마만큼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할애를 띄어서 할애를 하십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무시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그 시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띄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라든지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얼마 동안을 하나님 앞에 띄어서 드리느냐. 링컨은요 기도실이 있었다고 하죠. 백악관에. 기억하세요? 거기가 발전소라고 별명을 지어놨다고 합니다. 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백악관에서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루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세요. 우리 삶의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든지 자기 전에 하시든지 하루 중 내가 차 안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듯이 차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 됐든 한번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conform,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늘 물질이 우선이에요. 늘 사람이 우선이에요. 늘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멀리 하자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러고 있어요. 아니지. 근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핸드폰 잘 보세요. 거기에 모드 바꾸는 게 있어요. 아이폰이든 뭐 안드로이드 폰이든 거기에 모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 시간 동안에는 요 모드 설정하면은 다른 어플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딱 막혀요. 모르셨죠? 뭐 내가 안 보면 되지 않는데 손이 자꾸 가요. 그러니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빼앗긴다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세요. 다들 TV 보고 앉아 있어요. 프로그램 보고 앉아 있어요. 영상 보고 앉아 있어요. 유튜브 보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멍하니 돌아다녀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고요.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고요. 생각을 안 해. 묵상을 안 해. 하다못해 다니면서 찬양이라도 듣든지 하다못해 설교라도 듣든지 하다못해 뭐라도 책을 읽든지 해야 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보면 다 영화를 보든지 TV 드라마를 보든지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지 다들 좀비처럼 멍하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 가치관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차단합시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변해야 됩니다. 내용은 변해야 됩니다. 본받지 말고 conform, form이 있어요. form, 형태가 있어요. 근데 conform,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 conform이 transform이 돼야 돼요. form은 똑같아. 그러나 conform,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 바뀌는 폼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근데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잖아요. 분별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 그러니 늘 TV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육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을 못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할애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애할 것과 또 내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 물질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요. 믿음도 올바로 서지 못하고요. 영적으로도 서지 못하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습관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도록 변화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묶으라는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몸을 할 때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이 몸이라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소마타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소마타의 원형은 소마라는 거예요. 소마. 이것은요, 헬라어로 소마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시간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정신도 들어가고요. 의지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소마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 몸을, 너희의 모든 인격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영적 예배니라 할 때의 영적이라는 것도요, 헬라어에는 로기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영적 예배니라 거기에 1하고 각주가 달려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거기 읽어보세요. 예, 합당한. 이게 원어 뜻이란 거예요. 로기켄,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모든 인격, 소마, 우리의 소마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모든 것을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로기켄, 합당한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모든 삶, 소마, 우리의 인격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로기켄, 합당한 삶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어요.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합당치 못한 예배가 있어요. 분별하는 모습이 있고 분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변화된 모습이 있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것은 변화되도록 하고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분별하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은 가깝도록 만들고요. 이것이 바로 로기켄,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 예배만이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모든 순서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진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나서는 저 순간 새로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과 나에게 주셨던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또 다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럭이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그 결과로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한번 결단해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연락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합당한 예배,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는 그런 삶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삶이 되게